여러분들은 족보가, 뼈대가 있는 가문의 후손이십니까? 혹은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의 후손이십니까? 요즘의 한국 사회는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이 그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우리는 과거의 이 족보, 뼈대, 이것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족보 있는 집안이래. 나는 어떤 이 역사적인 중요한 이 인물의 몇 대 손이래. 이런 얘기들 어릴 적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실 한국 사회도 이 족보와 뼈대를 꽤나 찾았습니다. 저는 한양 조가의 양경공파의 후손입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종친회를 다녀오셔서 한 책을 사오셨어요. 근데 그게 족보책이었습니다. 어린 저를 앉혀놓고, 관심도 없는 저를 앉혀놓고, 여기가 할아버지 이름이고 여기가 아버지 이름이고 요 밑이가 너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1세기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1차적으로 이 책이 누구를 위하여 쓰였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마태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다리는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적인 독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적해가고 배워나가면 조금 더 성경에 대한 본래의 의도, 본래의 뜻이 조금 더 밝히 드러나고 그렇게 찾아낸 진리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를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족보, 계보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도대체 왜 마태는 신약 성경을 여는 가장 맨 앞에 낳고 또 낳고를 적어놔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 봐야겠다 이렇게 큰 마음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어디쯤 한 레위기쯤 오면 힘이 들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낱말이 어렵고 율법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이 빨간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을 쫙 펴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또 낳고 우리의 언어로는 익숙치도 않은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했기 때문에 어렵다 하고 덮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평소에 덮어버렸던 이 본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 시대를 여는, 기존에 그 덮어버렸던 이 본문이 새롭게 보이는 본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자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쭉 내려오는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피가 섞이고 나라가 분열되고 흩어지면서 그 명목이 거의 흐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이 계보, 혈통, 뼈대는 단순히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들에게 큰 자부심이었고, 이들에게는 사실 목숨과도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구약의 인물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복의 근원이 됐다고는 하는데 어떤 먼 나라에 존재했던 사람 같고 우리에게 탁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 문화에서 이해해보자면 신화적인 인물이지만 단군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로 대입하자면 최고의 성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종대왕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합쳐놓은 정도? 오늘의 첫 본문을 다시 우리의 문화로 말씀드려보자면 단군과 세종대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이 첫 문장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평생의 자랑이었고, 그리고 평생 그들이 갖고 있던 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국된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파란색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 왕은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있던 대대손손 내려오던 그 자손이, 물론 뼈대는 이어지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아버지 따라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먼저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자녀도 한 명도 없는 이 할아버지에게 찾아왔죠.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라고 하셨고,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나라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 과거에 강성했던 그 왕, 그 다윗 왕,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언약을 맺으시죠. 너의 자손의 나라가, 그 자손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인데 결코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과 맺은 이 언약, 약속의 성취자, 이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이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첫 시작은 유대인들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너희의 약속 가운데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기로 말씀하신 그 구원자,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마태복음과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의 낭송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족보와 물론 방향이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에 굉장히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등장할 수도 있지 뭐 크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탈무드에 보면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랍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문을 외우듯이 3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다른 나라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는 죄송하지만 내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당시를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으로서의 사고방식이 이해되십니까? 이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통상적으로 여성들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족보에도 여성들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죠. 남성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추적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배 아파서 낳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여성들을 한번 찾아보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할 때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할 때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아스는 룻에게서의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의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주게 한 그 유다,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 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한 그 아들 베레스를 낳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어떤지 잘 알고 있죠. 이들은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은 첫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죠.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어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 그 가족 중에서 결혼을 해서 이 여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룻에서도 나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둘째 아들과 결혼시키는데 둘째 아들도 죽죠. 그래서 셋째 아들 1명이 남습니다. 유다는 겁이 났겠죠. 이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말에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컸어도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무엇으로 변장을 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변장하여 이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2번째 등장하는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들어가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바로 생계를 위하여 몸을 팔았던
여자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룻은 모압 족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기록된 민족입니다. 이 룻도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군으로 여기는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밧세바라는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남의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자신의 충신된 가장 충성적인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흠모하여 자신의 충신을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하여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무엇을 기록할 때, 역사를 기록할 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 왕을 기록할 때 이 사실은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좋은 일은 더 크게 드러내고 부족한 일, 잘못된 일, 죄는 가리려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계보에는 대놓고 남의 아내에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은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이 없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도 있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 역시 매우 평판이 의심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계보에 이 5명의 여인들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을 텐데, 믿음을 보인 리브가라든지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다 제외하고 특별히 이 5명의 여인들을 넣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보이십니까?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아람 사람이고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이고 밧세바는 헷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방인들과 아예 말을 섞지도 않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커녕 일부러 자리를 막 돌아가고 이렇게 가면 될 길을 우린 거긴 이방인들의 땅이다 일부러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 이방인들을 동물처럼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민족이다. 너희는 저주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이므로 우리는 너희와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이고 여인과 대화를 하였을 때 막 제자들이 놀라고 바리새인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물론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이 이방인임에도 굉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특히 라합과 룻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멋있는 고백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수준에서 오늘의 본문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계보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창녀요, 죄인이요, 이방인이요, 근친이요, 간통이요,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 그 거룩한 계보와 순수 혈통, 너희가 너희의 의로 삼고 있는 그 뼈대, 너희만 선택된 백성이자 선민으로 여기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 그러나 너희의 선조들을 한번 봐봐라. 너희의 그 혈액 안에, 너희의 그 계보 안에 너희가 불결하게 여기는 그 한많은 여인들의 삶이 끼어있지 않느냐. 너희가 진실처럼 먹고 있는 그 뼈대가 사실 다 허상이다. 너희 가운데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가 의롭게 여기고 있는 이 혈통, 이 자부심, 이 계보, 거기에는 한많은 여인들의 삶이 끼어있고 솔로몬 이후에 몇몇 왕들을 제외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수많은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수많은 악한 왕들이 끼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했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성군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으로 낳은 아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생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택받지 못한 동물로 여기던 그 이방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 뼈대, 왕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간음한 자, 기생, 이방인, 그렇게 정죄되었던 죄인들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격 없는 자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성들이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한이 많았을까요? 감정이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죽고 생계를 이을 수 없었던 상황, 그 상황에 직면했던 다말과 룻,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몸을 팔며 살아갔던 기생 라합, 자신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린, 허망하게 죽어버린 밧세바도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여 유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에게 손가락질했을 수많은 세상의 편견들,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허물 많고 죄 많고 한많은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기뻐하며 가장 예수님의 환대를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누구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 앞에서 죄 많고 한 많고 멸시받고 차별받고 억압받았던 이 여인들의 인생과 존재 자체를 아예 통째로 사용하셔서 이 여인들이 없었으면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을 그들의 인생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통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즉 어떤 위대한 혈통, 왕의 계보이기 때문에 거룩한 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 없는 자들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계보가 거룩한 계보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각 사람의 혈통, 각 사람의 자격, 각 사람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구원을, 나의 작정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이죠. 너희의 어떠함도, 너희의 자격 없음도 나의 이 길을,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나의 이 구원의 역사와 이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선언이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와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보이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후에 어디에도 족보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시작된 죄악된 인류, 그 중에 특별히 선택되었던 유대인들의 이 타락한 계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히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처럼 심겼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시대와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문화와 국경과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온 인류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끝이 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끝이 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없지만 이 이후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성경에 더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을 낳았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누구를요? 나를 낳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혈통, 계보의 시대가 아니라 그를 믿는 모두가 동일한 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수직적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모두가 수평적인 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참 떨어진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육신적으로 3대, 4대만 돼도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죠.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만나지 못합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한참 떨어져 있는 후손이 아니라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인생 가운데 돌보시고 개입하시고 부모가 그 자녀들을 기르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듯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애통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언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안에 들어간 것, 내가 그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한국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뼈대 있는 가문, 어떤 유명한 자손의 후손, 이런 걸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묵도 시간에 묵도할 때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다윗 왕과 맺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굳건히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설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로 여기 계신 한 분의 성도님들이 그 언약과 그 복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더욱 강팍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신뢰와 서로 간의 사랑과 서로 간의 믿음들이 더욱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녀답게 굳건하고 당당하고 폼나게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